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간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고 그래서 그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서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온 아내에게는 말도 제대로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고, 사랑으로 잘 길러야 될 자녀들은 궁핍하게 했고, 방치해서 천덕꾸리 같이 되게 했고, 잃어버리고 또 사지로 내몰았던 그런 일들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권투 선수가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을 맞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교회 하나를 세워보려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또 내 가족을 희생을 해가면서 과연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되지. 뭘 하려고 그렇게 20대부터 새벽마다 밤마다 날마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 창원에 있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 둘째 딸을 좀 신랑감을 찾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첫째 딸은 그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둘째 딸도 목회자한테 시집을 보낼 의향이 있느냐고. 아니라고. 딸 하나로 만족한다고. 그 딸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딸도 시집을 보냈을 텐데.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 가정을 희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원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입이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희생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희생해서도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아멘이에요? 아이고, 교회가 뭐 여기만 있습니까? 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모든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는 교회가 누구도 교회를 위해서 세우려고 자신과 가정을 희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차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런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했을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워보려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없이 많은 매질과 돌멩이질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달픈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그런 것은 지나가 버리지만 항상 그 마음에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 하나를 세워보려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많은 고난들을 겪어내면서 지내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후회하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 날에 지나온 삶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후회가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장 어떻게 해야 기쁠 수가 있을까? 성도들이 가장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 마음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함이 있어서 평안하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서 강권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할 때 나는 못 갑니다.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라는 강권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울 때에 에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강권을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 속에도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강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불 가운데에서 타 죽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어떤 소방관이 나를 그 불 속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그 불 가운데서 타 죽어갔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조금 위로금 좀 주고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는 가운데서 살려준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을 감사를 잃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 심부름 갔어요.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선물을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그 집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평생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은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것의 10,000,000배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아들 넷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넷째 아들이 11살 되었을 때 자꾸 눈썹이 자꾸 빠는 거예요. 옛날 다 시골에서 아궁에다 불을 떼는데 아궁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 별로 뜨겁지도 않은데 자꾸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진단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가족하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다가 이 자식을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록도에 데리고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병이라서 버스도 탈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병 환자를 보면은 돌도 던지고 막 모래도 뿌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이 소록도 들어가는 녹동이라고 하는 선착장에 왔습니다. 막상 이 11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자식을 그 소록도에다가 갖다 주려고 하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내가 내 자식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그 녹동 선착장 옆에 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 옆에 가서 함께 그 바다에 빠져 죽자고 아들을 그 바닷가로 자꾸만 끌고 갑니다. 아들은 아버지, 병은 내가 걸렸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셔야 되냐고.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는 죽으면 안 된다고.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가 돌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실랑이를 할 때 좀 떨어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쫓아와서 말렸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식은 소록도로 들어가고 그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세 자식을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전셋집을 얻어야 될 텐데 돈이 부족합니다. 돈 좀 내주세요. 논밭을 팔아서 줬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도 전셋집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보태주세요. 또 논밭을 팔아서 줬습니다. 셋째 아들도 또 와서 전세금을 보태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야, 이제 나도 가진 것이 이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럴 때 그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살면 되지 뭐 집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집을 팔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얼마 동안 사니까 눈치가 자꾸 이상해집니다. 며느리 눈치가 이상하고 큰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 자식들을 전세를 얻어줬는데 왜 꼭 우리 집에서만 사셔야 되냐고. 그래서 작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작은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큰형님 집에서, 장남집에서 살아야지 왜 우리 집에서 사시냐고. 그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마음에 막내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보내면서 내가 자주 가보겠다 그랬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아들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소록도로 찾아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대고 찾으니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던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며느리를 소개합니다. 이 애들이 아버지 손자라고 손주를 품에 안겨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 소록도에 와서 내 병도 고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초지정을 들을 때에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사시자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거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길러준 그 자식들은 다 그 아버지가 부담스럽다고 내어버렸는데, 자기가 버린 그 아들이 자기를 영접해서 자기를 돌봐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인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버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섬기게 하는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에 수금을 잘 타고 사자와 곰을 이겨내고 골리앗을 이긴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이면에는 아픈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새의 자식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새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세우라고 해서 내가 왔으니 자식들을 내게 내보내라고. 그래서 이새가 그 첫 아들 엘리압을 이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이 볼 때 이게 딱 왕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왕제를 두셨구나 하고 뿔에다가 이게 이 뿔에 있는 기름을 이 엘리압에게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만, 아니다. 나는 용모를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 같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큰아들은 그냥 제쳐졌어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냅니다. 이것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보냅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다 세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5째, 6째를 세웠는데 아니라고 할 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라도, 이 아들이라도 세워봐야 되는데 이 이새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없어요. 막내가 없어.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아멘. 큰아들도 든든하지만 그러나 막내를 생각할 때 얼마나 더 이 사랑이 가는 겁니까? 맞습니까? 이러면 또 맏아들을 또 서운해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마음이, 큰아들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막내에 대한 애잔함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이새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 이새가 마지못해서 우리 막내가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중이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느낌이 아무도 이상해서 내가 그 아들을 불러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을 테니까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온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또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중에 이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까지 다 그 전쟁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삭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이삭이 이 다윗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형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내 동생이 왔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어요. 아멘.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막내 동생이 귀엽습니까? 미흡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다 뺏어가서 미흡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엘리압이 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어요. 네가 양은 어디다 놔두고 지금 전쟁 구경놀이 하러 왔느냐?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이게 완고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하는 걸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새도 자기 아들을, 막내 아들을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이 형들도 그렇게 하는가? 이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이새가 있는데 왜 버림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을 했다. 아니 정상적인 아버지와 정상적인 어머니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죄악 중에서 잉태가 되고 출생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틀림없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륜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자식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르면 형제고 또 어머니 자녀들에게 이게 낯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자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도 있고 어머니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 형제의 진짜 친형제도 아니고 같은 이 어머니 자녀도 아니고 이 어머니 형제들한테는 또 낯선 사람이라서 그들에게도 합할 수 없는. 그래서 68편 이들에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다. 그런데 또 시편 35편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어머니가 일찍 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를 곡했다 그랬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새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니까 데려다가 키우라고. 자기는 병들어 죽어가니까 이 이새한테 이 다윗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새는 이게 지금 본처를 모르게 지금 바람핀 것이 드러나게 생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렇다고 자식을 또 버릴 수도, 그러니까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본처가 또 얼마나
눈으로 총을 쏘고 또 막 구박을 했겠어요. 안 보나 비디오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야. 차라리 그냥 저 양을 치는 데 가서 며칠씩 거기 있으면서 몇 달씩 있으면서 그냥 거기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날마다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되지.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되지. 저녁이면 추우니까 우리에 또 가두어야 되지. 또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갈까 봐 지켜야 되지. 또 비탈 속에 위험할까 봐 또 돌아봐야 되지. 정말 눈 붙일 겨를 없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도 내 양은 내가 목자로 있으니까 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나는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나는 애롭고 힘이 든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을 노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지키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그러한 자기가 마치 부끄러운 가운데 태어난 것 같고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시면 (139편 16절) 보시면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륜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형절이 하나도 시작되기 전에 그의 날이 하나도 정하여지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이미 그 다윗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4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입의 말을 알지 못하라 하시는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사자도 잡을 수 있고 담대하게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관계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러한 일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중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아릴 수 있는, 담대하게 아릴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에게 자기의 사역을 대신해서 하라고 자기를 대신한 사신으로 세워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한 그러한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인해서, 부족한 것을 인해서, 약한 것을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